자,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회개한 것 같지만 진정한 변화가 동반되지 아니한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힘든 이 부분만 넘기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형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돌아설 때 그 돌아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대가를 치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돌이킴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조그만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사사기 속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즉 우상 숭배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글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14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 되어 있죠? 18에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사사 에웃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요. 자, 그러면 사사 운니엘 때에는 그 앞에 운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운니엘 때에는 몇 년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압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8절 보시면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년에서 그 다음에 사사 에웃이 세워지는 때에는 18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방인들 손에 정말 어렵고 힘든 날들을 18년 동안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징계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빠졌으니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18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 에웃을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웃, 어떤 일을 해 나아가는가? 물론 15절부터 해가지고 그 뒤가 다 에웃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대표 구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14절 말씀을 보니까 18해 동안 섬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통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사사기의 사사를 설명하는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표현이 더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져 있습니다. 왼손잡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씀을 콕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냥 에훗이 했다 이러면 될 텐데 여기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왼손과 오른손 어느 쪽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왼손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장애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즉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에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을 죽일 때에도 오른손에 칼을 차고 오른발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죠. 근데 성경은 왼손으로 그 칼을 꺼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정말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왼손을 통해서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칼이 굉장히 긴 칼이었습니다. 그것을 허벅지에 차고 들어가서 그 왕이 뚱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을 찔러 죽일 수 있도록 자기가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기량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열심히 그 기량을 닦고 싶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 말고 잘 못하는 것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러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또한 좋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에훗의 그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에훗이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좋은 도구로 선택받아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 내가 훈련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키워나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선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또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에 갇혀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닌 그 연약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연약함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훗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잘 돌보고 지켜주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약 80년 동안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자기의 연약한 왼손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 연약함 우리가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때 그가 왼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한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훈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깨달아 알고 오히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훈련시켜서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